오늘 여러분과 함께 위기로부터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늘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7번째라고 합니다. 6번째도 있었고 5번째도 있었고 4번째도 있었고 7번째가 있으면 또 몇 번째 있을 것 같아요? 8번째도 있다는 거예요. 또 9번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위험한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럴 때마다 두려워할 것인가? 그럴 때마다 불안하게 할 것인가?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어떤 분이 칼럼에서 쓴 글을 제가 따왔는데, 그분이 그 신문에서 119 구조대와 119 구급대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통계, 소방방재청, 지금은 국민안전처로 바뀌어졌는데요. 119 구조대는 지난 1년 동안,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몇 년 전 1년 동안 19만 2천여 회 출동해서 6만 5천여 명의 인명을 구조했다고 합니다. 자연재난, 산악사고, 교통사고 등에서 구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119 구급대는, 구조대가 아닌 구급대는 149만 3천여 회 출동해서 응급환자 110여 명을 이송했다고 합니다. 110만여 명. 그러니까 평균 8분 8초당 구조대에서는 1명을 구조했고 8분 8초당, 그리고 29초당 1명의 환자를 이송한 셈입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119가 엄청난 많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이 참 복잡하고 위험하구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될지 모르는구나.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고통, 이런 것이 호심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구나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은 어떨까? 또한 그곳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자기가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아닌가? 또 식당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집안에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일을 해야만 되는,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아닌가? 어느 누가 확진자도 모르는데. 또한 우리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이나 또한 가르치는 분은 어떨까? 유치원 교사들은 어떨까? 또한 직장 출퇴근하는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 전철 타기 정말 쉽지 않는데 그 많은 무리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되는,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 또한 보험 일을 하시는 분, 사람을 만나는 일이니까 본인이 원치 아니해도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노출된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서 어떤 신문 기자가 꼬집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홍대나 강남이나 이태원 클럽에는 지금도 줄을 서서 들어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줄을 서서. 그런데 그 안에서 춤추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스크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뭐 마스크 쓰면서 춤추려고 들어간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서 정상 영업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곳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한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입을 다물 때가 아니고 두려워할 때가 아니고 염려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아닌가. 왜?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윗을 통해서 그가 이런 위기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돌보심을 받았는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우리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의인을 향하신다.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우리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여러분과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 다녔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도 잘 감당했는데 한순간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언습해 오는 겁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한순간 10년 중에 어떤 한순간 이러다 나도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적을 내가 저항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이 아닌가? 한순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다윗이었어요. 자기 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던 것처럼 바로 다윗이 그러한 두려움이 언습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마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 블레셋으로 피난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죽음이 두려웠을 때, 죽는다는 그 자체가 어느 때보다도 가장 두렵고 무서웠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신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노예로 팔려가는 위기를 만났고요. 모세도 도망자 신세가 되어 애굽의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떠나는 절망의 위기를 만났으며 히스기야도 질병 가운데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들은 포기한 것이 아니고 위기를 뭘로 삼았어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편 15절에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라고 말씀했고요. 17절에서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생애 가운데 가장 죽음에 대한 위험을 느끼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다윗이 미친 짓을 한 거 아시겠죠? 오직 하면 그랬겠을까? 그 10년 동안 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골리앗 같은 사람을 만나도 참 믿음 안에 잘 승리했던 그 사람이 다윗이 그 한순간 죽음이란 두려움이 오게 되었을 때 그가 가졌던 모든 신앙을 저버릴 만큼 한순간 그 짧은 시간에 연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4편 1절에 그 머릿말에 보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했어요. 누구 앞에서 했다 그랬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편 34편을 쓴 그 배경이 사무엘상 21장이 있는데 제가 사무엘상 21장을 쭉 보니까 거기에는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에는 가드왕 아기스라고 했는데 왜 시편 41편에서는 머릿말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다고 했을까? 그래서 보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명칭, 그 당시에는 바로 아비멜렉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블레셋의 왕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들을 지칭하여 바로 왕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그 한마디로 가이사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블레셋의 왕의 대표자는 누구였어요? 아비멜렉이었어요. 또한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에 아기스가 아비멜렉이었다. 그래서 이 시편 41편을 바로 쓰려면 아비멜렉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이렇게 썼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미 21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사울에게 몇 년 이상 쫓겨다녔다 그랬어요? 10년 이상 쫓겨다녔다 그랬어요. 분명히 다윗은 죽음의 발 한 걸음 사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그가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을 때 불안하게 생각을 했고 그 불안하다 못해 그는 이스라엘을 떠나야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블레셋의 그 국경을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엘라 골짜기 입구에 위치한 블레셋 국경의 첫 번째 도시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곳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 가드 왕이 있었고 그 신하들이 다윗을 보면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신하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라고 하지 않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영웅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장군이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울이 왕이 아니고 이 사람이 왕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앞에서 무릎을 조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앞에서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 쳐 죽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갔던 가드라고 하는 곳에는 그 가드라는 곳에 누가 있었냐면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골리앗의 무덤이 있는 곳이 가드예요. 다윗이 목동 때 죽였던 골리앗의 무덤이 있는 곳이 가드예요. 그것을 아는 순간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 순간 무슨 짓을 했어요? 미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침을 흘리면서 정신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겨우 아골라굴로 도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다윗이 자기 생의 한순간 죽음이 들어와서 그 이방 왕 앞에 미친 척하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죽어도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믿음까지 살아오다가 한순간 어떤 죽음이 자기에게 공포처럼 언습해 왔을 때 하나하나 내려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너무 부끄럽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3번 부인하게 되었을 때, 정신 차리게 됐을 때 그 사건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던 것처럼 다윗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루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다윗을 따르는 400명의 군사를 보내주시고 600명의 군사를 보내주셨는데, 어찌했든 다윗이 그런 상황, 과거에 자기의 그 연약함을 알고 부끄러웠던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뭐 하셨다고요?
건지셨도다. 자기가 실수한 그 순간,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바로 찬양했던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아닌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아닌가요?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힘을 얻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세계가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떨며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조무사들이 청도 대남병원이나 대구병원이나 근처를 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구에서 이사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그 죽음을 향해서 지금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들이 그 두려운 어둠의 장소를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우리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의술로 인정받고 또한 자원봉사들의 그런 협력하는 모습으로 인정받아서 좀 더 대한민국이 브랜드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이 쏟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는 일본은 경제를 중요시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예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은 한 사람도 더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도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이 끝나면 대구는 청정 도시로 세계에 알려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스 때도 메르스 때도 186명이 사망했을 때 그 메르스 때도 안정이 되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수출이 배가가 되어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안 좋고 경제 회복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보다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다면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전국 교회들은 여러분 문 닫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전국의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또한 중보기도로 헌신한 자들이 교회는 문 닫았지만은 한쪽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가 하고 있다는 그 기도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두려워서 문 닫은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기 때문에 시간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합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종합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려워서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그런 태도보다는 어떻게든지 모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럴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18절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의 아픔을 아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무슨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물은 어떤 제물이에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로 다윗 왕처럼 범죄할 수 있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던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쳐야 되는데, 내를 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상한 심령, 깨진 심령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픈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다윗의 시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편 이상으로 다윗의 참회록, 정말 마음으로 그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렸던, 자기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자복했던 그런 모습이 이 시편에 다윗의 모습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참회 기록이 뭐냐면은 시편 51편입니다. 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51편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물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악한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악을 행하였사오니, 자기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애썼던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우리는 참회할 때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것을 자백할 때가 아닌가요? 이게 남에게 죄를 탓하기보다는 우리의 죄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토설해야 되지 않는가요? C.S. 루이스는 물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던 사람이고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벼랑이 아니라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지옥은 벼랑이라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인데 밋밋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벌써 하나님을 지금 멀리 떠나는, 영성이 약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는, 예배관도 사라지고 믿음도 약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올 때가 아닌가, 회개할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아닌가. 여러분, 동물은요 생리적 욕구만 충족되면 절대 남을 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TV를 통해서 보듯이 배부른 사자는요 눈앞에 기린이나 노른이나 코뿔소가 지나가도요 절대로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일단 배가 부르면.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은 짐승들은 서로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또 다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매슬로우는 그것을 5단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 욕구, 안전 욕구가 채워지면 소속과 애정의 욕구,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욕구, 바람 피우고 싶은 욕구, 그리고 4번째는 존경의 욕구, 명예욕, 권력욕을 갖고 싶은 욕구, 5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다윗처럼 범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생리적인 욕구만 만족하면 모든 것이 편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또 욕구가 있고 또 욕구가 있어 끊임없이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우리보다 더 한 수인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의인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은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시편 51편을 시를 썼을 때는 다윗이 왕이었을 때예요. 왕. 그의 이치가 높았을 때요. 목동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요, 영향을 미치는 왕이었어요. 그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외모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다윗의 동상은 나체로 해놨다고 그래요. 그만큼 다윗의 용모는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로 시와 비파. 사울이 머리가 아팠을 때 그 앞에 비파를 쳐서 그의 머리를 낫게 해줄 정도로 이 음악에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시를 잘 쓰는 이런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30살에 왕에 올라가지고 70세까지 40년 동안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던 분입니다. 오히려 주의 나라에서 조공을 바쳐야만 되었던 그런 지도자였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이미 성생활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왜? 성경에만 공식적으로 아내가 몇 살이냐면은 8명에 8명. 미갈로 시작해서 사울의 딸 미갈로 시작해서 바세바까지 공식적으로 8명에 8명. 후궁들 합치면은 얼마나 많겠어요. 용모가 아름답고, 또한 시도 잘 짓고, 또한 악기도 잘하고, 권력도 가졌고, 또한 성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그의 삶, 얼마든지 그 안에서 자유함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다윗이지만은 왜 이런 다윗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통회했을까요? 결국 그의 외모가 자신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가 아무리 좋은 시를 쓰고 또한 그가 아무리 좋은 악기를 다룬다 할지라도 그 악기가 자기 마음에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왕으로서 권력을 가졌지만은 그 권력이 자기 안에 마음에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가 한두 사람도 아니었지만은 결국 이 부부 생활이 자기 인생의 만족과 자유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통회하게 되고 자복하게 됐을 때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얻었던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죄를 짓고 있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있는 한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통회하고 자복한 후에 진정한 만족을 표현했어요.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리신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라.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자기 자신의 죄를 토설함으로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비로소 다윗은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가진 것이 결국 그에게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성의 눈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외모가 아름다워야 마음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그가 시를 잘 쓴다고 해서 악기를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불편할 때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던 다윗은 그것을 통회하게 되었을 때 그의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예배되온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십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통행하고 자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자녀들의 고통을 아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뭐 하시는도다고요?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고난에서 뭐 하신다고요?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어요. 적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의롭게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뭐 하신다고요? 건지신도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의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리라. 그의 모든 뼈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내부적인 하나하나를 보호해 주시고 꺾지 아니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시편 이 20절의 말씀이 어디에 인용된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뼈가 꺾였어요? 꺾이지 않았어요? 꺾이지 않았어요. 두 강도는 안식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뼈를 꺾어서 죽어야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뭐 하신 거예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도 보호했어요? 보호하지 않았어요? 보호하셨어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 죄악 속에서 그 험난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리가 꺾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저는 이번 어려움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쫓기고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생명을 얻고 자녀들 때문에, 이단으로 들어간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그 어머니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가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지. 미국의 동부 쪽에 있는 조지아주나 마이애미 옆에 있는 알라바마 주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가면은 기념비가 있는데 모카를 갉아먹어 우리에게 번영을 준 베빌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베빌이라는 해충 벌레가 있는데
이 베빌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100년 넘도록 알리바마 주에는 모카를 심었어요. 식구들은 그 모카를 통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베빌이라고 하는 해충으로 인해서 그 모카 꽃이 한참 피게 됐을 때 모두 다 시들고 이제 거둘 수가 없는, 갖다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100년 만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저들은 아마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콩에 관한 일가견을 갖고 있는 카보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여기서는 모카가 안 되니 땅콩을 심읍시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그 말에 따라서 땅콩을 심기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바뀌어서 땅콩을 심게 되었고, 결국 지금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이제 그 땅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이 베비라는 벌레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땅콩으로 바꿀 수 있었겠느냐? 100년 동안 그 묵은 그런 생각이 바뀔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베비라는 벌레에게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고 합니다. 감사. 오히려 흉작을 만들게 한 베빌에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감사해 볼 수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신지 좀 감사할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이분들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돕고 어떻게 협조하고 어떻게 후원하고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또한 대구가 천정 도시로 돼서 세계가 알려지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원하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위기가 무엇으로요? 기회로 바뀌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